지난주까지 1절에서 5절에 있는 첫 인사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의 본론 부분입니다. 1장 5절에서 영광의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분명하게 이 서두 부분을 매짐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바울 서신에 따르면 이 서두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그 성도들, 그 교회들에 대한 감사,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들이 든든히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이 사의를 표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지금 갈라디아 서신서를 쓸 때의 상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 대한 굉장히 격분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대에 있었던 최고의 문필가가 만약에 이 바울 서신서를 봤다면 이렇게 편지 쓰면 안 된다라고 사실은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이랑 여러 가지 어순이 다르죠. 6절 본론이 그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가장 첫 번째 말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여기 해석되어 있는 걸로 이상하게 여긴다가 첫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나는 너희에게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난 너희들 때문에 지금 충격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 본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쓰고 있냐?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충격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히 떠났다라고, 이 속히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거짓 교사가 오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곧장 이렇게 다른 복음에 거짓 진리에 속아서 넘어갔냐? 요 두 부분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 서신서가 초기 서신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었는데 그 교회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흔들려 버리는 이 속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거짓 복음을 받고 흔들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기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금송아지 사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같은 사건을 신명기 9장 16절에서도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죠. 하지만 그 1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기가 두렵다고 해서 모세만 대표자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부정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도 아는데, 그런데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신,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 이게 전혀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섬기냐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늘 봐왔던 우상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늘 생각했던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떠나 빨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었던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주다이저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급속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메타티데미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만약에 70인역을 따라서 좀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을 따라 썼다면 파라바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 배경은 출애굽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한 단어는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사용했냐? 1세기 당시에 그리스나 아테네의 영향을, 헬라 철학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각각 철학 학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그리고 스칼라 학파라든지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그 학파들을 주창한 사람을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고 그 제자들은 거의 신도들, 성도들 수준입니다. 쫓아가면서 그 완전히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사상을 자기 자신의 사상으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상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꼭 믿음, 종교 집단 비슷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 철학 학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철학 학파와 지도자에게 줬었던 충성을 돌려서 다른 학파로 떠날 때 그때 쓰는 회심을 의식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보고 메타티데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탈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충성하기로 하고 이것을 내 생처럼, 종교처럼 딱 정했었던 것들을 다른 노선으로 바꾸는 것, 그게 떠나는 것, 이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메타티데미의 용법은 마카비 혁명 때에 사용됐는데, 마카비 혁명 때에 그때 굉장한 핍박이 있으니까 그때 핍박을 피해서 배교했었던 유대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메타티데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해줬고 바울 팀들이 전해줬던 이 복음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던 자들이 그것에서 아예 이탈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완전히 빠져나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 배경으로 치면 배교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속히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디에서부터 이탈해서 다른 쪽으로 배교하여 떠났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분명하게 그 떠난 대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신 분,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른, 이거 무슨 수단, 방법 같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른, 근데 원어에는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그분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신 그 분을 이같이 속히 이탈해서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바울이 신학적인 용어로 부르신 분,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주어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칼레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한 복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떠난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떠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전한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속히 떠나서 이탈해서 배교해서 너희가 다른 데로 가는 거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탈해서 지금
다른 데로 배교해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거짓 진리와 그리고 참 진리를 나누는 시금석이 되는 바울 논지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완전히 통합하여 율법 아래로 그들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굳이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그 율법의 규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바울 이 복음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에 왔었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바울의 복음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으로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규례인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굳이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을 전한 교회에 그렇게 쫓아가 가지고 이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 자신이 유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시온산에 올라가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이방인들이 와서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다 망쳐놨단 말이죠. 이방인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도록 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거짓 사도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탈해서 다시 율법 아래에 살도록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 칼레오, 부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창조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부르신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새 창조 행위입니다. 죽었던 자, 무였던 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부르심,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생명이 없고 죽었던 상태에 무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으로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로 부르신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 안의 부르심이 아닌 다른 율법 지킴으로 율법 아래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 거짓 진리. 근데 거기에 금방 속아서 넘어갔다는 거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죠? 속히 떠나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바울이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서 어떤 새로운 황제의 통치가 시작됐을 때 가장 많이 알려지는 뉴스였습니다.
이제 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었으니 이제 곧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복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로마 황제의 새로운 통치,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좋은 소식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회자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라는 개념에는 단순하게 그냥 구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다스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같이 놓아져 있는 개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항상 뭐가 끼어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통치,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이 땅의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냐? 없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행한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죄인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내 가치가 어느 정도 쓸만하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 유용하고 하나님도 이 정도 하면 반드시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내 중심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땅,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없는 것,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죽은 것의 행위와 그 어떠한 잘 행한 어떤 내가 행한 의를 가지고 구원을 주시거나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불러주시는 창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셨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은 내 행함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만 말미암고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그리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를 교란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만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는 딱 2번 등장하는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의하고 말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선택한 의식적인 단어가 타라소입니다. 영어로는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교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부적절하게 번역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공간복음서에서 수동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언제든지 사람이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한 결과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 그게 타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 그 용례가 나오는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뭐 복음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그리고 어떤 사람 급히 파송해서 진짜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막 확인해 보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바울이 선교한 현장들에서도 일어난 겁니다. 그 유대적인 사고를 전혀 벗어나지 못했던 자들이 가서 보더니 결국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총회의 결정을 받아오는 게 15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너희 나가서 자기의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라고 하는데, 그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었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구성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서 배제된다라고 위협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야기했던 자들이죠. 오늘 이 거짓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교란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희들을 고통에 빠지도록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간 거짓 교사들은 앞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는지는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똑같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왔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저주를 받는다고 위협하고 그들을 겁먹게 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부 다 빠져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겠죠. 고자질이라기보다는 보고를 했겠죠. 지금 큰일 났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었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까 의로운 이방인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뭐라고 나타내고 있냐면 주의 율례를 행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고 시온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이방인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들을 찾아서 따져보면 바울이 율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혹은 예수님이 전승했었던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예수님 말씀집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가 모세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브라함에게 이방인까지 복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 복 주는 내용은 뭐냐? 이방인이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누가 거짓 선지자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딱딱딱딱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완전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서 구실도 아주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자들이다. 우리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12사도 직속으로 배웠던 자들이다.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15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자기들이 따로 나가서 너희들에게 간 자들이 자기 말대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아직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성경을 가지고 딱딱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어떤 학자는, 주석가는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야, 바울이 완전히 이 복음을 비진리로 거짓으로 잘못 전해놨구나라고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을 했대요. 왜냐? 바울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례들이나 이런 것들 전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하는 것들도 그것을 잘함으로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건 뭔가 틀린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케 합니다. 왜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가 관건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모든 행위를 이제 부인하고 올바로 살겠다, 그게 부인이 아니고 내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로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많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안주하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쳐다보고 이거 지금 바울이 완전히 거짓 진리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놨구나 라고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최선의 차단책은 뭐냐면 빨리 이들에게 율법적인 행동 지침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금방 그 교회의 모습은 경건한 모습처럼, 거룩하게 된 것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죄인이란 사실이 더 드러나게 가만히 놔두는 게 더 낫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의 진리가 계속 선포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행동, 그것을 교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들이 드러나는 것과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내 겉의 삶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라니까요.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전적으로 정면으로 대치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가지예요. 헤테로스가 있고 그리고 알로스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헤테로스와 알로스를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이상한 부분입니다. 알로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라고 할 때 그게 알로스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삼위라고 하니까 위가 뭔지 한문이라서 잘 모르는데 위라고 하는 것은 한 분, 세 분이라는 소리, 세 분, person.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일체라는 것은 완전히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다. 그 이야기가 세 분이지만 어떻게 한 분이야? 무슨 괴물같이, 그 소리가 아니고 세 분인데 완전히 같다라는 게 일체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세 분인데 몸은 하나다. 그게 아니고 세 분인데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했을 때 또 다른은 알로스를 쓰거든요. 알로스는 뭐냐면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독립되어 있는 다른 것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알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처음 썼을 때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헤테로스를 썼어요. 그것은 different, 다른.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랑 뭔가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그런 복음은 없다라고 했을 때 헤테로스가 정말로 딱 맞는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알로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알로스를 썼지? 알로스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독립된 객체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이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그때 당시 1세기 용법으로 혼용돼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혼용돼서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주석가들은 이 다른 알로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전했었던 복음을 자신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있고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이지만 이것이 진짜인 복음, 무엇인가 첨가되어 있는
바울이 뭔가를 빠뜨려 먹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충한 요 복음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이것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진리와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에둘러서 그것을 또 다른 복음 알로스를 써가지고 표현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고 있었던 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무엇인가 하나가 첨가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유사한 또 다른 것을 하나 덧붙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거다. 7절에 변하게 한다.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상반되는 것으로 뒤집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그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복음은 단순하게 어떤 부분들이 변질됐다 정도가 아니고 복음이랑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상반되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반되는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죠? 은혜와 율법의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들은 또다시 상반되는 것으로 아니야,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정반대되는 것으로 뒤집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미래형으로 써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들이 미래라도 일어난다면 바울 자신 그리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전한 것 외에 지금 다른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있는 것들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테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개념보다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아나테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주를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헤렘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족속 진멸할 때 그것을 보고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개념은 중심이 전쟁과 파멸의 행동을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냐? 그게 헤렘이거든요. 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내렸냐? 출애굽기 23장 33절에 그들이 너로 범죄케 너로 하여금 내게 하나님께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도 네 아들로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5장 55절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야훼를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8절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게 만들어서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근원을 말살시키라는 의미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따라서 너희들 중에 만약에 어떤 자들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미래에라도 혹은 천사라도 또 다른 진리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염을 막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염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킨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다. 파괴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야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떠날 때에도 계속 존재했었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오랜 진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개념 속에서 나온 것들을 사용하는 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외에라고 나와 있죠. 전치사가 파란데요. 내가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넘어가는 비욘드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파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에 반대되는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과 반대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에 반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헤렘,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진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무언가가 더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 복음은, 완전히 까놓고 거짓말로 하는 복음은 사실은 아무도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거짓 복음이 교회에 파고 들어오는 경위는 복음을 똑같이 전해놓고 플러스 알파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너희 믿었지? 잘했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플러스 알파로. 자,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이걸 지켜야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구약 보자. 율법들. 그때는 구약이 아니고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보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냔 말이에요. 존 스토트는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그때처럼 지금도 외부에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복음에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서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부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필립 라이크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들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재정을 얻기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물질적인 번영의 복음을 예배하고, 예수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가족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복음을 예배하고, 예수가 개인의 성취를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자아의 복음을 예배하고, 예수가 존경을 받는 기림을 가르치는 종교의 전통적인 도덕적인 이런 복음, 예수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림을 가르치는 도덕적 윤리적인 복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진리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거짓 진리가 아니고 복음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배들이, 이런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복음주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당연히 복음의 중심성을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론가 무엇으론가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향한 추진, 가족 구성을 위한 깊은 관심, 그리고 현대 경영기술, 사람들의 인격 개발, 저급한 기독교를 공짜로 제공하면서 소비자 중심주의로 교회를 뭔가 비즈니스처럼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거기에 그 비즈니스에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호소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행태들, 개인 간의 인정 있고 공감하며 사랑한다라는 개념하에 사탕발림으로 관계를 촉진시키는 커뮤니티 구성, 이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대형 교회 나가야죠. 안 나가면 장사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게 한국에도 똑같더라고요. 정치적 세력을 통해서 국가를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결정, 교회가 이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든다고 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리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와 단체들이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존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자세를 키우게 하는 거짓 진리들, 자존감을 키우게 만든다니까요.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 외부의 반복음 세력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말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였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용어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했고, 복음을 내가 증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복음을 싫다, 난 예수 싫다라고 말 안 하고, 난 예수 좋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경에 있는 은혜도 이야기했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진리에서 떠날 수가 있는가. 복음은 단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시금석을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 듣고 믿음으로서냐. 우리 자신의 어떠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존재였고,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창조로 생명으로 부르신 것, 은혜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그 죄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서서 판단하고 있었고, 내가 충분하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던 그 존재,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로 나눠주신 것,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게 시금석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니까 살아났지 않냐, 살아났으니까 이제 너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림이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개바라고 하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최고의 수제자니까, 나는 개바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난 개바를 따른다. 예수님 살았을 때 가장 수제자였다. 그 가르침이 맞지. 나는 아볼로파다. 제일 공부 많이 했다. 아볼로가 제일 학식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난 바울에게 속한 자다. 전부 다 파들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뭐라고 했죠? 나는 개바파라는 자부심을 딱 가지고 있죠. 난 아볼로파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에 파들이 나뉘었을 때는 항상 싸우는 거죠. 내가 낫다. 너가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아래 있지 않았을 때 우리가 판단하던 그런 기준들이었거든요. 진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금방 이전에 은혜로 받지 아니한 그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준대로 교회 안에서 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중에 받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난 것처럼 또 그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 안에도 거짓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속히 떠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속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자만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보듯이 구원받은 자들도 또 다른 기준, 이 세상의 기준,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는 것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또다시 파고드는 게 교회 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로 받지 아니한 것처럼 구는 모든 것들, 그것이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나는 잘났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은혜로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항상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내가 잘났다는 교만을
키우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특징은 안에서 나는 잘났으니까 못난 자들을 어떻게 하죠? 지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편 가르게 돼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거 깨달았는데 저 사람 못 깨달았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아직 아니야.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것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고 남들을 짓밟지 않으면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 이전에 부의 분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상 교육을 받잖아요. 사상 교육을 받는다는 게 무슨 사상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뭐 학회라고 해가지고 책을 읽게 만든다고. 책을 읽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처음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뭐 난소공이라고 너무 유명하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농민 주머니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책을 갖다가 읽어보고 그냥 뭐 3주 동안 읽고 와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때 줬었던 이런 그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막 이런 사람들, 실제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딱 읽는데, 그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 했었던. 난 그냥 내가 뭐 그냥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면 나이키 신발 신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이게 나이키 신발 신는 거 자체가 내가 이 소외 계급을 짓밟는 행위구나. 막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을 여러분들 그런 책들 사회에 대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뭐가 발견되냐면 아,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그냥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 있어요. 항상 이 사회는 내가 잘 살면 뭔가 파생돼서 누구를 짓밟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다. 안 그런 법이 없어요. 대기업이 엄청나게 유익한 것 같지만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 위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짓밟습니다. 사실은. 골목상권 이야기했는데 골목상권 정도가 아니고 노동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착취하면서 뺏는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쌓아올린 기득권을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악용해서 또 다른 피해들을 2차, 3차로 입히면서 그 자리에 올라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나도 일해서 그냥 돈 버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월급 받는 거니까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매머드 시스템의 구조 속에서 자기도 짓밟는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가 그 책들을 읽으니까 와, 이게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브랜드 있는 옷 입고 다니는 것, 이게 내가 지금 이 노동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이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아, 이거 신어도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땅은, 이 세계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뭔가를 하면 나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반드시 사회 구조상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반대 급수에서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시장 가서 콩나물 깎지 마세요. 콩나물 깎지 말고 다 주세요. 나는 싸게 얻는 만큼 그 할머니는 피눈물이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사회는 그렇게 물고 물리면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 우리에게는 관성적으로, 타성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는 것도 그렇게 받고 있고, 내가 진리를 받은 것도 무엇인가 내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만연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와서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조장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조장하는 메시지를 하는 데에는 이미 자신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너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걸 보고 거짓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은 단순하게 1세기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단순하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물질,
번영신학,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인간 중심, 육신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도 지금 우리 커뮤니티들 안에도 상존하고 있는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정말로 아는 자들만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를 기준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반복음, 거짓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은 반드시 진멸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켰듯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진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내 속에 있는 이 거짓 진리를 하나님이 진멸시키실 거라고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혜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심플한 자를 지혜 있는 자로 가르치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경외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것, 지금 다른 이방인들을 괴롭게 했었던 유다인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진멸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자들이 그 영향 받으면 곧바로 그것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다이저 같은 이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를 진멸, 해렘,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짓 복음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 서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존재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